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거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평안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잡념과 압박감,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친구들이여, 그 해답은 더 많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도, 권력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품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의 비결은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에서 발견됩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짐을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담과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이 현대 사회의 역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고요함은 당신을 지으신 분의 약속에 당신의 머리를 기댈 때 찾아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소나기 힘을 풀고 창조주께서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잡게 하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 후회, 수치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혜가 이미 덮어준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뢰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기에 평안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종 외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을 신뢰할 때 당신은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을 때 당신은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보물을 찾듯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바로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당신이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로부터 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의 연결, 진리와의 연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져도 변치 않는 사랑과의 연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음에 지치셨습니까? 내면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놓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알지어다.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고 기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도,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방해 요소들 속에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도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기술로부터, 소셜미디어로부터, 직장의 요구로부터,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음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에 압도당하기 쉽고 단 한순간의 고요함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서 옵니다. 사실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외부 환경만 바뀌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만 멈춘다면, 모든 것이 좀 느려진다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은 우리가 찾는 평안을 결코 온전히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우리 안에서 날뛰는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기로 하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모든 외부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요한 장소가 있으며 그곳은 어떠한 외부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이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 안절부절 못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 의심, 걱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소음을 증폭시키고 곧 외부 세계의 혼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우리의 관심을 내면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외부의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탈출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마음과 심장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발견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해물로부터 우리 내면의 고요함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찾는 열쇠는 외부 소음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져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굳건히 뿌리내리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심장을 잠재우고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평온을 찾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도전을 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중심이 잡히고 명료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고요함을 가꿀 때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음에 지배당하는 대신 더 깊은 목적의식과 명확함에 의해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이 저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임을 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볼륨을 낮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상의 소란에 압도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여 이미 그곳에 있는 고요함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갈망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걱정,
그리고 잡념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할 일 목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질주합니다. 내면의 소음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떤 평안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는 고요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의 결과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단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갈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려놓음, 통제력을 놓아줌,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포기함, 그리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든 잡지 않든 세상은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깊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생각도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 슬픔 또는 두려움으로 무거울 때 우리 생각은 흐려지고 불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고요함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실은 마음이 먼저 평안하지 않으면 생각이 고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순복에서 오고 이는 생각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순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복은 강력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힘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복은 우리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제자리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오는 고요함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은 우리 생각 속으로 퍼져나가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생각의 폭풍을 잠재웁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찾기 위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평안이 모든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순복은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확실성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의 행위는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부담을 그만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지받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혼자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복할 때 그것은 은혜의 자신을 엽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쉴 수 있게 하는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며 어려움의 시기에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고요한 마음은 쫓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생각이 그 뒤를 따릅니다. 평안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지혜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는 고요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립과 독립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강해져야 하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배웁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는 무겁고 누구도 혼자서 그것을 짊어질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개인적, 감정적, 육체적, 심지어 영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짐들은 내버려두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며 계속 나아가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 속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들을 우리 혼자 짊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그 핵심이 연결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고 우리의 길은 이유가 있어 교차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짐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진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함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짐을 덜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이해, 그리고 공감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무게의 일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취약함에는 큰 힘이 있으며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지원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멘토든 혹은 더 높은 힘이든 우리 삶에는 우리가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사람들과 힘이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어려움을 고립 속에서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강함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우리의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유된 인간 경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의 일부를 덜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지혜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단지 들어줄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결을 구축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짐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연대감을 만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은 우리가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를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더 높은 힘, 신성한 존재 또는 우주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또는 단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에서 이안을 찾는 것을 통해서든 우리가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 높은 힘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으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여정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을 통해 서로 나누고 연결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짐을 나누며 인생의 도전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치유, 성장, 그리고 힘의 가능성에 자신을 엽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앞길은 조금 덜 벅차게 됩니다. 인생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안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 성취, 관계 또는 일시적인 탈출구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 노력해도 진정한 평안은 종종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 환경이나 덧없는 위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순복하고 우리 삶의 이유, 방향 또는 신성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불확실성, 고난 또는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깊고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완벽한 명확성을 갖거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각적으로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믿도록 요청할 뿐입니다. 더 높은 목적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려 합니다.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신뢰합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련, 상실, 그리고 고통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종종 평안의 부재를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일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 연민, 그리고 힘을 배웁니다. 모든 시련 뒤에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신뢰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요될 수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고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며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둔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심의 순간에 인생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또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버려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순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더 높은 목적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며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잠재웁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안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이 신뢰에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에 자신을 엽니다. 우리의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 평안 말입니다. 바로 이 평안이 우리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이끌어주며 인내할 힘과 은혜로 우리의 여정을 헤쳐나갈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를 피해갔던 평안을 찾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가장 어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유물, 관계, 계획, 그리고 기대를 굳게 붙잡도록 장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꽉 쥐고 우리 것을 보호하며 절대로 놓지 말라고 배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려놓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서 내려놓는 것은 통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계획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긴장과 저항을 만듭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며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집니다. 모두 우리가 내려놓고 삶이 그대로 펼쳐지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통제할 필요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여정의 참여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복은 수동성이나 무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강요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필요에 짓눌리지 않고 더 신중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내려놓음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 후회, 그리고 기억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충분히 분석하기만 하면 무언가를 바꾸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 끊임없는 집착은 우리를 더대 가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현재 순간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것의 지배력을 풀고 오늘의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일어났던 일을 잊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려놓는 것은 미래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불확실성, 미지의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불안으로 채우는 만약에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 끊임없는 걱정은 우리를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미래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이 오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필요에서 벗어나 그 무엇이든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심오한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활동이나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발생하는 깊은 평안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 원망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고 그것들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해로운 행동을 용서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지배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용서, 치유,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짐 없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자신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풀고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에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의 모든 기복과 함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고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고요함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거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평안과 고요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격동 속에서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걱정, 두려움, 그리고 의심으로 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심오한 평안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신과의 연결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든 영성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든 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뛰는 혼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지 종교적인 실천이 아니라 균형, 평온, 그리고 명료함의 감각을 가져다주는 깊이 개인적이고 변화적인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방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술, 소셜미디어, 직장 요구,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은 끊임없는 소음과 스트레스의 폭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수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숨을 고르거나 고요함의 순간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어수선해져서 우리를 단절되고 압도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의 순간에 신은 우리에게 혼돈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신과의 연결은 세상의 소음을 넘어 더 깊은 주파수, 즉 시간, 공간, 그리고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이 조용한 연결의 순간에 우리는 내면 세계에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며 우리가 찾는 평안을 제공하는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갖거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성한 지혜를 신뢰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힘, 사랑, 그리고 인도의 원천에 연결됩니다. 바로 이 순복을 통해 내면의 혼돈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걱정의 소음이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신과의 연결은 우리가 인생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을 때 종종 부족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둘러싼 즉각적인 압박과 좌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출구 없는 도전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더 큰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어려움이 비록 힘들지만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더 위대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우리의 초점을 현재 순간의 혼돈에서 그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진리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연결이 가져오는 가장 심오한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신뢰감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모든 것이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놓아주고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평온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순복의 행위는 평안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더욱이 신과의 연결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연민, 그리고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의 임재는 우리가 항상 붙들려 있고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항상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신과의 연결은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혼자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 속에서 이안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며
사랑하는 더 높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삶의 리듬,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밀물과 썰물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데 이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평화로운 순간들처럼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흐르며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신과의 연결은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연결에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 여정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의 감각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연결은 단지 위안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명료함, 그리고 평온의 원천이며 우리가 은혜와 평안으로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거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지만 그 대가로 평안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잡념과 압박감,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많은 이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친구들이여, 그 해답은 더 많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도, 권력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품속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의 비결은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에서 발견됩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짐을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담과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이 현대 사회의 역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고요함은 당신을 지으신 분의 약속에 당신의 머리를 기댈 때 찾아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소나기 힘을 풀고 창조주께서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잡게 하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 후회, 수치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혜가 이미 덮어준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뢰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기에 평안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종 외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신뢰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을 신뢰할 때 당신은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을 때 당신은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보물을 찾듯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바로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당신이 애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로부터 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의 연결, 진리와의 연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져도 변치 않는 사랑과의 연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음에 지치셨습니까? 내면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놓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잠잠히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알지어다.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의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고 기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도,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방해 요소들 속에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끝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도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기술로부터, 소셜미디어로부터, 직장의 요구로부터,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음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에 압도당하기 쉽고 단 한순간의 고요함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서 옵니다. 사실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외부 환경만 바뀌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음만 멈춘다면, 모든 것이 좀 느려진다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분주한 세상은 우리가 찾는 평안을 결코 온전히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우리 안에서 날뛰는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기로 하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모든 외부의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요한 장소가 있으며 그곳은 어떠한 외부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이 내면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 안절부절 못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두려움, 의심, 걱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소음을 증폭시키고 곧 외부 세계의 혼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혼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우리의 관심을 내면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외부의 기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탈출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마음과 심장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발견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해물로부터 우리 내면의 고요함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찾는 열쇠는 외부 소음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져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굳건히 뿌리내리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심장을 잠재우고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평온을 찾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도전을 피하거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중심이 잡히고 명료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의 고요함을 가꿀 때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소음에 지배당하는 대신 더 깊은 목적의식과 명확함에 의해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이 저 밖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임을 매일 상기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볼륨을 낮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음의 한가운데서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상의 소란에 압도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여 이미 그곳에 있는 고요함을 찾을 때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갈망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 걱정, 그리고 잡념의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할 일 목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질주합니다. 내면의 소음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어떤 평안도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찾는 고요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의 결과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단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갈망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려놓음, 통제력을 놓아줌,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포기함, 그리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든 잡지 않든 세상은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 깊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생각도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 슬픔 또는 두려움으로 무거울 때 우리 생각은 흐려지고 불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고요함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실은 마음이 먼저 평안하지 않으면 생각이 고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순복에서 오고 이는 생각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순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포기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복은 강력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힘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복은 우리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제자리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은 통제하려는 필요를 놓아줌으로써 오는 고요함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은 우리 생각 속으로 퍼져나가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생각의 폭풍을 잠재웁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찾기 위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평안이 모든 것을 고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순복은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확실성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의 행위는 우리가 삶의 도전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부담을 그만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지받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 혼자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복할 때 그것은 은혜의 자신을 엽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영혼이 쉴 수 있게 하는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며 어려움의 시기에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고요한 마음은 쫓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생각이 그 뒤를 따릅니다. 평안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주의 지혜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가 찾는 고요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립과 독립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강해져야 하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서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배웁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는 무겁고 누구도 혼자서 그것을 짊어질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개인적, 감정적, 육체적, 심지어 영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짐들은 내버려두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며 계속 나아가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 속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들을 우리 혼자 짊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그 핵심이 연결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고 우리의 길은 이유가 있어 교차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의 짐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진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함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짐을 덜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이해, 그리고 공감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무게의 일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취약함에는 큰 힘이 있으며 우리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 존재하는 지원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멘토든 혹은 더 높은 힘이든
우리 삶에는 우리가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사람들과 힘이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어려움을 고립 속에서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강함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은 도전에 직면했으며 우리의 어려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유된 인간 경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의 일부를 덜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지혜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단지 들어줄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결을 구축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짐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연대감을 만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많은 종교적, 철학적 전통은 우리가 혼자서 짐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를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더 높은 힘, 신성한 존재 또는 우주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또는 단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에서 이안을 찾는 것을 통해서든 우리가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 높은 힘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으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여정은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을 통해 서로 나누고 연결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짐을 나누며 인생의 도전을 혼자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치유, 성장, 그리고 힘의 가능성에 자신을 엽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앞길은 조금 덜 벅차게 됩니다. 인생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안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 성취, 관계 또는 일시적인 탈출구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찾으려 노력해도 진정한 평안은 종종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 환경이나 덧없는 위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순복하고 우리 삶의 이유, 방향 또는 신성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불확실성, 고난 또는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깊고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이상의 삶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완벽한 명확성을 갖거나 여정의 모든 단계를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각적으로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믿도록 요청할 뿐입니다. 더 높은 목적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이 일어나도록 강요하려 합니다.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이해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신뢰합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련, 상실, 그리고 고통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종종 평안의 부재를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일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 연민, 그리고 힘을 배웁니다. 모든 시련 뒤에 목적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신뢰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요될 수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고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불안한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며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둔 힘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심의 순간에 인생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또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버려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순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는 신성한 질서가 있습니다. 더 높은 목적에 대한 이 신뢰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며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잠재웁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안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이 신뢰에 순복할 때 우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에 자신을 엽니다. 우리의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 평안 말입니다. 바로 이 평안이 우리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이끌어주며 인내할 힘과 은혜로 우리의 여정을 헤쳐나갈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를 피해갔던 평안을 찾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종종 가장 어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유물, 관계, 계획, 그리고 기대를 굳게 붙잡도록 장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꽉 쥐고 우리 것을 보호하며 절대로 놓지 말라고 배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려놓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서 내려놓는 것은 통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결과를 예측하거나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계획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긴장과 저항을 만듭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며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집니다. 모두 우리가 내려놓고 삶이 그대로 펼쳐지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통제할 필요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여정의 참여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복은 수동성이나 무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강요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필요에 짓눌리지 않고 더 신중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내려놓음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 후회, 그리고 기억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충분히 분석하기만 하면 무언가를 바꾸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 끊임없는 집착은 우리를 더뎌 가둡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현재 순간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그것의 지배력을 풀고 오늘의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일어났던 일을 잊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려놓는 것은 미래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불확실성, 미지의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불안으로 채우는 만약에에 대해 걱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 끊임없는 걱정은 우리를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미래를 내려놓는 것은 무엇이 오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필요에서 벗어나 그 무엇이든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심오한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은 활동이나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발생하는 깊은 평안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오는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 원망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고 그것들을 붙잡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해로운 행동을 용서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지배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용서, 치유,
그리고 과거의 상처라는 짐 없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자신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풀고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에 목적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의 모든 기복과 함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고 현재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고요함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거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평안과 고요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의 격동 속에서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이 걱정, 두려움, 그리고 의심으로 질주할 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심오한 평안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신과의 연결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든 영성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든 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뛰는 혼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지 종교적인 실천이 아니라 균형, 평온, 그리고 명료함의 감각을 가져다주는 깊이 개인적이고 변화적인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방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술, 소셜미디어, 직장 요구,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은 끊임없는 소음과 스트레스의 폭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수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끌려다니며 숨을 고르거나 고요함의 순간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어수선해져서 우리를 단절되고 압도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의 순간에 신은 우리에게 혼돈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신과의 연결은 세상의 소음을 넘어 더 깊은 주파수, 즉 시간, 공간, 그리고 환경의 한계를 초월하는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이 조용한 연결의 순간에 우리는 내면 세계에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며 우리가 찾는 평안을 제공하는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갖거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성한 지혜를 신뢰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조차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힘, 사랑, 그리고 인도의 원천에 연결됩니다. 바로 이 순복을 통해 내면의 혼돈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걱정의 소음이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신과의 연결은 우리가 인생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을 때 종종 부족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둘러싼 즉각적인 압박과 좌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는 출구 없는 도전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더 큰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어려움이 비록 힘들지만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더 위대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우리의 초점을 현재 순간의 혼돈에서 그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진리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연결이 가져오는 가장 심오한 효과 중 하나는 그것이 신뢰감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모든 것이 의도된 대로 펼쳐질 것이라는 신뢰 말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놓아주고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평온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순복의 행위는 평안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더욱이 신과의 연결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연민, 그리고 은혜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의 임재는 우리가 항상 붙들려 있고 항상 사랑받고 있으며 항상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신과의 연결은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혼자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 속에서 이안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며 사랑하는 더 높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삶의 리듬,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밀물과 썰물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데 이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평화로운 순간들처럼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흐르며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신과의 연결은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연결에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폭풍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우리 여정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의 감각에 닻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연결은 단지 위안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명료함, 그리고 평온의 원천이며 우리가 은혜와 평안으로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